안녕하세요.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귀한 사역을 맡게 된 김기아 집사입니다. 2020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온 힘을 다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 2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올 한 해도 주님 손 꼭 붙드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손을 먼저 놓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 손을 꼭 붙드신다면 폭풍우가 몰아쳐도 괜찮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아무 걱정 없고 염려 없습니다. 그러나 평온해 보여도 평탄한 길 같아도 주님 손 놓쳐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러니 여긴가 어딘가 확인하기 전에 내가 주의 손을 붙들고 있는지, 내가 잡은 손이 주님의 손인지 세상의 손인지 무엇을 잡고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주님 손, 주님 옷자락만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천성문까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예수님을 통해 보이신 생명의 길을 보았습니다. 그 생명의 길 속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양심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나 이념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죄를 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본 뒤에 어찌하면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살리는 길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생명의 길에서 꼭 이 세 가지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역시 생명의 길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이 세 가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선한 양심의 회복, 사람의 편, 이념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 되는 역사, 죄를 보고 정죄하고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발견한 뒤에 그것을 어찌하면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사람을 살리는 역사, 그것이 다윗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주님을 통해서도 그 역사가 나타났고 다윗을 통해서도 그 역사가 나타났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봅니다. 다윗은 민족의 영웅에서 도망자 다윗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눈을 피해 숨어 사는 다윗, 그리고 그런 비천한 신분이 된 다윗을 찾아왔던 4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사탄이가 사울 왕에게 시기하는 영을 부었습니다. 시기하는 영이 들어가자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고 시기심이 불처럼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기는 사단에게 속한 것입니다. 사탄은 시기심을 통해 가지고 민족을 쪼갭니다. 교회를 쪼갭니다. 가족을 쪼갭니다. 그러자 다윗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다윗만 죽인다면 자신의 마음이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마음에 불안감이, 좌절감이, 절망감이 찾아온 것은 다윗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 빈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간 겁니다. 악한 영이 들어가면 편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다윗 곁으로 모였습니다. 2절. 세 종류의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첫 번째, 환난 당한 사람. 두 번째, 빚진 사람. 세 번째, 억울한 사람. 이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을 왜 찾아갔겠습니까? 도망자인 다윗, 군대 장관의 권력을 내려놨던 다윗, 왜 찾아갔겠습니까? 다윗이 세상적인 권력은 다 잃어버렸지만,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왕에게 쫓기는 신사가 되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바로 그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고 계신다. 그러니 내가 환난 당했는데 다윗에게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환난도 감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뭐가 있는 겁니까? 기대,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빚진 모든 사람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들, 다윗에게 가서 돈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은총의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돈이 주는 불편함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찾아간 겁니다. 다윗에게 가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겪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윗과 함께라면 그 불편함을 이길 만한 하늘의 은혜, 하늘의 은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겁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이건 아닌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공의롭게 살려고 그럴 때 자기 편 안 든다고, 자기 생각 안 따른다고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원통하지요. 그러니 분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권력 앞에서 어찌할 수가 없어서 원통했습니다. 그들이 누굴 찾아갑니까? 다윗 찾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400명 가량이 모인 겁니다. 몇 명이요?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아둘람 굴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였고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사울의 눈을 피해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중에 오늘 본문 1절 말씀, 시글락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사흘 만에 돌아왔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네게브와 시글락을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2절 말씀, 네, 전부 다 포로로 잡은 겁니다. 3절,
아내들이 사로잡혀갔고 자녀들이 사로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역사가 있는 겁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다윗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백성들의 가족을 포로로 잡아간 겁니다. 울었습니다. 방랑자의 생활, 도망자의 생활, 그것도 서럽고 힘든 일인데 가족들이 다 잡혀갔으니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엉엉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다가 6절 말씀. 네, 울다가 철양에서 울다가 이제 마음이 슬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슬펐습니다. 이유는 자녀들 때문입니다. 자식 문제 앞에서 담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때문에 내 자식들이 어려운 일을 겪는구나 이 생각하니까 마음이 슬퍼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소리가 이상하게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6절 다시 한번. 마음이 슬픈 것은 이해가 되는데 뒤에 말씀해 보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 아니 마음이 슬픈데 왜 다윗을 돌로 치자고 상황이 이렇게 바뀌냐는 겁니다. 지금 다윗도 가족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윗도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울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슬픔의 종이 되면 분노의 종이 되기 쉽습니다. 슬픔과 화가 섞이게 되면 분노를 풀 대상을 찾게 됩니다. 자신에게 닥친 불행,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그것을 누구에게 전가시키고 싶은 거죠. 화풀이의 대상을 찾게 되는 겁니다. 누가 들어간 겁니까? 사탄이가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슬프면 우리는 슬픔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나 슬픔의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분노할 만한 일을 만나면 분노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노의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돌을 들어서 자신들의 슬픔과 자신들의 분노를 풀 대상으로 누구를 지목하느냐? 다윗을 지목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은혜만 있으면 살 수 있다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지만 어려운 환난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녀의 문제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사로잡히가 되자 사탄이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나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을 돌로 쳐 죽인다고 해서 자녀들이 돌아옵니까?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바로 그겁니다. 사탄은 문제를 해결하게 하지 않고 문제를 더 키웁니다. 화풀이 한다고, 분노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망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과 담을 쌓는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고립되게 합니다. 사탄은 갈등하게 합니다. 사탄은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없게 합니다. 분노하게 만듭니다. 아니면 절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문제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하고 문제 외에 다른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해졌다고 그랬습니다. 6절 말씀.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때 다급해졌다는 얘기는요, 갑갑해졌고 곤란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믿었던 사람들이 돌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돌로 치려고 한다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사울 왕에 의해서 백척간두에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죽을 뻔한 위기들을 많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급해진 건 상황이 급해진 게 아니라 배신감입니다. 배신감. 너 때문에, 다윗 너 때문에. 조금 전만 해도 다윗 때문에 살아요. 다윗 덕분에 살아요. 덕분에였는데 뭐로 바뀌었습니까? 때문에. 순식간이었습니다. 지금 다윗도 피해자입니다. 다윗이 이 일로 얻은 이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었던 사람들이 당신 덕분에 삽니다. 당신 덕분에 이만큼이라도 살지요. 당신 덕분에 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너 때문에 돌을 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블레셋이면 싸웁니다. 사울이면 도망칩니다. 그런데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됐고, 하나의 언약 공동체가 됐고, 하나의 생명 공동체가 됐는데 그 사람들과 싸울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도망칠 수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 배신감이라고 하는 것, 그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 다급해진 겁니다. 여기서 다윗도 타락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사탄에게 틈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순간,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운명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어떤 길을 택합니까?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음 말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무엇을? 용기. 어떤 용기입니까? 싸워서 진압하는 겁니까? 이성적으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위급한 상황을 도망치는 겁니까? 피하는 겁니까? 이때의 용기는 자기 내면의 용기입니다. 첫 번째, 배신감을 극복하는 마음의 힘을 얻은 겁니다. 제일 큰 건 마음의 힘을 얻는 겁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99명이 쫓아와서 그래, 서집사 정말 최고야. 서집사 없으면 뭐 교회가 되겠어. 그러다가 한 사람이 와서 아이고 저건 때문에 아주 잔인한 척하는 거죠. 아이고 이 소리 한 번만 들으면요, 99명이 칭찬한 거 다 사라집니다. 그래, 그렇지 뭐 이 교회에서 누가 뭐 나를 인정해 주나. 에휴, 이렇게 돼요. 99명의 소리가 날 지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소리가 나를 절망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모든 사람이 돌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배신감에 무너질 만한데 다윗은 마음의 힘을 얻었습니다. 그 힘이 어디로부터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오늘 사람에게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까? 어떤 실망감이 있습니까? 다급해졌습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야 마음의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외면으로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에 힘이 생겼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돌멩이를 든 사람들 설득 안 했습니다. 사정 설명 안 했습니다.
돌멩이를 드는 그 사람들 앞에서 마음의 힘을 얻으니까 골리앗 앞에 섰던 그 다윗의 모습이 돌아왔습니다. 자녀를 잃은 슬픔, 당황스러운 그 순간 때문에 슬피 목 놓아 울던 다윗이 소위 말해서 영성을 회복한 겁니다. 그러자 영성이 회복하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자 돌멩이를 든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섰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7절부터 제사장한테 명령하는 겁니다. 야, 에봇을 가지고 와. 그 상황을 모면하려는 어떠한 설명 없었고 시도 없었습니다. 에봇을 가지고 와라 하는데 그 말에 뭐가 실렸냐? 권위가 실렸습니다. 한마디의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멩이를 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손에서 돌멩이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툭, 툭, 툭. 에봇을 가지고 와라. 핑계대지 않고,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에봇 가지고 와. 8절. 그리고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적하면 이기고 지구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이 잡혀갔으면 무조건 쫓아가야지. 그런데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돌다리를 두들리는데 왜 두들기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혹시 아말렉이 우리의 가족을 데려간 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특별한 일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이 군대를 추적하면 따라잡겠습니까? 하나님, 쫓아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되찾아오는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이면에 감추어진 다른 뜻은 없는 겁니까? 마음의 힘을 얻자 뭘 구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 해결 이전에 뭘 구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다 가운데라도 걸어가겠다는 겁니다. 2020년 인생의 문제 앞에서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뜻과 생명의 빛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군대를 추적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읽으세요.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가족들을 다 찾게 될 것이라. 여러분, 2020년 이런 확실한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돌멩이는 어디로 갔나요? 다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집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평탄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질병이 찾아오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든 가족 간의 관계 문제가 생기든 별일 다 있습니다. 사고도 많고 사건도 많고 그 다급한 순간에 그래도 한 사람은 다윗처럼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돌멩이를 내려놓게 하는 힘은, 선한 양심을 회복시키는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절 말씀. 자, 몇 명이? 22장에서는 몇 명이었는데 그러면 200명이 늘었네 벌써.
50% 부흥했네요. 도망자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400명이 모였는데 어느덧 600명이 됐습니다. 부설신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뒤떨어진 자를 머물게 했습니다. 10절. 곧 피곤하여 200명은 머무르게 하고 400명은 쫓아갔습니다. 그러자 돕는 자가 출현합니다. 11절. 여러분, 애굽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금 막 가족들을 그냥 쫓아갑니다. 만나면 지나쳐야 합니까? 돌봐야 합니까? 그렇죠. 지나칠 사람들이 많네. 지금 막 쫓아가는데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근데 애가 나이도 어린데다가 비리비리 말라가지고 막 진짜 힘들어 있는 겁니다. 과부 사정을 누가 안대요? 과부 사정을 과부가 알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과부 사정을 호레비가 알아주는 거지. 다시 물어볼게요. 과부 사정을 누가 알아요? 그냥 쫓아가면서 자기도 급하지만 그 젊은 애를 하나 보니까 딱 보니까 애굽 사람인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측은지심. 은혜가 있는 자리에서는 크게 있습니다. 은혜의 사람들은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 타인의 아픔을 어루만집니다. 근데 은혜가 떠나고 거기 사특한 게 들어간 사람들은 꼭 그래요. 나도 먹을 게 없다고. 나도 힘들어 죽겠다고. 그럼 죽어라 그러면. 아니 힘들지. 왜 힘이 안 들겠어요? 근데 은혜는 내가 힘들 때 남도 힘든 걸 보게 하는 게 은혜 아닙니까? 거기서 생명의 길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좀 전에는 왕이시여 우리의 리더시여 했던 사람들이 그냥 돌멩이 들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선한 양심이 회복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 모르는 사람도 먹이잖아요. 떡을 주워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 건포도 2송이. 사흘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못했답니다. 이야, 이거 지금 줘도 맛있을 텐데. 그가 정신을 차리니까 3일을 밤낮으로 굶고 살았으니까. 13절. 다윗이 물어보는 넌 누구냐? 나는 애굽 소년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이다. 내가 사흘 전에 병들었더니 날 버리고 갔단 말이야. 14절.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이렇게 시글락도 침공하고 네게부도 침공했다. 15절. 야, 니네 그럼 아말렉 군대 어디로 갔는지 날 좀 데려다 줄래? 그때 뭐라 그러냐? 당신이 나를 내 주인의 수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해 갈 겁니다. 누가 보내준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어도 급하다고 지나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측은지심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곤란하고 어려운 곳을 외면하지 말고 사십시오. 곤란하고 어려운 당한 그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일 수 있습니다. 나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딱 만났습니다. 그래서 16절 먹고 마시고 이제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17절 자, 새벽부터 그러면 며칠 동안 싸운 겁니까? 이틀을 싸운 거예요.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 피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18절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19절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20절 전쟁의 승리 얻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되찾았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노략질한 것까지 다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승리의 기쁨이 이 진영에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앞의 상황이 비로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등장하느냐? 따라해 보세요. 슬플 때가 아니라, 아플 때가 아니라, 승리의 기쁨이 우리를 찾아올 때 드디어 진짜가 나타난다. 진짜가 나타나요. 어떤 진짜냐? 악한 자와 불량배가 등장합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 21절. 부솔신에 200명이 남아있었지 않습니까? 피곤한 사람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그들이 피곤한 가운데도 나옵니다. 다윗이 그 백성들에게 문안합니다. 22절. 누가 있어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요, 뭔가 막 안 좋은 일을 뒤에서 꾸미고 나서는 조용히 숨어 있어요. 분란을 일으킬 때 처음에 숨어 있습니다. 다윗 돌로 칠 때 절대 안 나서요.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가 언제 이 사람들이 나타나냐? 자기 이익의 문제가 나오면 딱 본색을 드러내요. 악한 자와 불량배가 전쟁에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참여했죠. 악한 자도 참여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불량배도 참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목적이 달라요. 참여하는 목적이. 다 이르되, 하나 똘똘 뭉친 거예요. 다 이르되, 읽으세요. 200명 저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않지 않았냐?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각자의 떠나가게 하라. 전리품은 못 준다는 거죠. 왜? 이거는 당연한 겁니까? 뭐 안 좋은 행동입니까? 전례대로 치면 맞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노량물을 나누는 거죠. 전쟁에 참여 안 하면 안 줘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왜 여기다가 악한 자, 불량배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이들은 돌을 들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치라고 돌을 들게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요. 힘이 좋아요. 활발해요. 이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그들 중에서 불량배가 있고 그들 중에서 악한 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들은 시간마다 사건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항상 남 탓하게 만듭니다. 인도자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숨어 있습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들은 절대로 이익을 나누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자기 이익 앞에서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딴소리합니다. 어떤 딴소리냐? 자, 23절. 나의 형제들아, 하나님이 우리 보호하시고 우리 손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동일하니 같이 나누자.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다. 요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자, 누가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정했죠. 근데 요 악한 자와 불량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했다. 내가 나눠줬다. 자기가 반대했던 거 빼내고 삭제하고 누가? 내가. 그 악한 자들이에요. 다윗을 돌로 치려고 다 돌들었죠. 내가 막았다. 내가 그거 막았다. 실상은 지가 돌들게 했어요. 실상은 지가 나눠주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이 그들을 속아내나요? 다윗이 제일 처음 발견한 게 그들의 죄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다 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힘을 얻었지요. 예수님도 어찌해야 됩니까? 돌로 쳐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할 때 앉아서 글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여쭤보고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은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돌로 쳐라.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봇을 가지고 와라. 하나님, 뒤따라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중이 뭡니까? 우리가 어찌 해야 됩니까? 이놈의 새끼들이 니들이 지금 돌을 들어? 이러질 않았다는 겁니다. 죄를 받는데, 허물을 받는데 하나님께 힘을 얻고 나서 그것을 덮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자. 쉽게 말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이신 생명의 길은 선한 양심의 회복이었습니다. 다윗을 통해 보이신 생명의 길도 선한 양심의 회복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돌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놓았습니다. 사람이나 이념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를 보게 합니까? 하나님을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자 돌이 던져지고 본래의 목적을 회복한 겁니다. 하나됨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죄를 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보고 살리는 길을 보게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보게 됐습니다. 같은 편끼리 네 탓, 내 탓하면서 싸우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냐? 이거 누구 탓이냐? 사단은 같은 편끼리 싸우게 합니다. 같은 편끼리 다투게 합니다. 성령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집중하게 합니다. 결국 죄를 보고 이놈의 새끼들이 이거 누가 맨 처음에 돌리자고 그랬어? 색출해내봐. 이랬으면 쫓아갈 수 있습니까? 그냥 덮어놓는 겁니다. 덮어놓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갑니다. 나중에 드러나잖아요. 싹 다 드러납니다. 드러날 때도 침묵해요. 왜? 600명인데 거기서 이놈 걸러내고 저놈 걸러내면 누가 남아요? 600명인데 불량배 걸러내고 악한 자 걸러내면 누가 싸우냐고요. 그래도 이 친구들이 욱하는 건 있어서 뭐는 해요? 싸우러는 나가요. 싸우러 나가잖아요. 아이씨, 저 마음에 이래서 안 들고, 저 이래서 안 들고, 저건 입이, 그럼 누가 싸워? 지금 200명은 피곤해서 사흘길 울고 났더니 힘이 없어서 전쟁을 못하는 사람이 200명인데. 아유, 예수님, 저 베드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승질이 들어와서. 아유, 예수님도 도만 안 될 것 같아요. 승질이 급해가지고. 아, 그럼 누가 남아 12제자 중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쟤는 이래서 빼고, 쟤는 이래서 빼고, 쟤는 예배 시간이 좋으니까 빼고, 쟤는 기도 안 하니까 빼고, 쟤는 좀 주정금 안 하니까 빼고. 뭐, 누가 남아? 그럼 나만 남네?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걸러내질 말아야 합니다. 하나 되게 해야 합니다. 힘없는 자와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은혜.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대가 없이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병들어서 남겨진 사람들, 이 사람들 후방에서 뭐 했냐? 기도했습니다.
저쪽은 전쟁 중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기는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눈물 흘리며 후방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손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동역자들에게 감사합니다. 가족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처럼 남편밖에 모르고 아내밖에 모르고 자식밖에 모르고 항상 감사. 그냥 김치하고 밥만 있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죠. 병들어서 지쳐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 그러나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위대한 역사가 부솔 시냇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꾸 짖습니다. 자꾸 탓하게 만듭니다. 원인 분석만 하게 합니다. 원인 분석하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한 뒤에 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다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지는 일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나 이념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 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죄를 봐요. 그러나 죄 때문에 정죄하거나 벌 내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생명의 길을 찾게 될 겁니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주신 선물 함께 나누면서 공유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도 넉넉히 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니 그 순간에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아주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선생이여,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슬픔에 사로잡혀서, 분노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향해 돌을 들었습니다. 그때 인간적인 방법, 이념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통념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입장과 논리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망의 길처럼 보이고 고난의 길처럼 보이고 다급해 보이는 길이지만 거기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얻어왔습니다. 슬픔은 변하여 승리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2020년 이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